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제목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고 크고 깊고 높고 넓고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혼돈 있고 시끄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다 제각각 살아갑니다. 누구나 알듯이 비신자이든 신자이든 세상의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고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래야 요즘에 가장 많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그 자그마한 힘이라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 나라에 태어난 우리는 또 각자의 태어난 환경이 부모가 다르고 처한 위치가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다르고 그런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흔히 말하는 물질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거기에다가 또 명예, 힘, 권력, 또 어떤 사람은 좀 적게 표현하면 나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요즘에 많이 말하는 비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간에 다 똑같은데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화든 소설이든 연극이든 모든 것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데 사랑이 모든 것이 주제입니다. 자, 그것만 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랑은 그냥 먹고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역시 사랑은 영적인 존재이구나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그 사랑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고 항시 사랑은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시 거기에 누가 결부되어 있느냐? 사람이 결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는 이유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게 바로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서 살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런 기쁨으로 살기를 다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그렇게 오래 참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또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힘든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존재와 이유가 분명히 되는 거죠.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대에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대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은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당신만 있으면 사랑한다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 성경에 말하듯이 말세가 온 거예요. 아니,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인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누구나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17절을 뽑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대부분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 딱 나왔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안 계신데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계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절대 권력, 절대 능력을 가지신 그 유일하신 신, 오직 그분만이 신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심판해 버리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세상은 쉽게 얘기하면 인류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나 우리가 잘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잘난 것도 없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런 걸로 따지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인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왜 택했냐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택했다 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 우리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하는데 이 죄인에게는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해서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인간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해야 의인인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알듯이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의미도 내 존재의 가치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나의 구원도 영생도 다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 하잖아요. 영성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게 영성인 거예요. 단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로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이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를 주신 게 이처럼 사랑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한데 왜?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땅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이란 말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걸로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뭘로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아들이 나의 구주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줬는가 안 줬는가를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무엇이 들어가 있다? 바로 그 아들의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처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같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도 십자가의 사명이 어떻겠다?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잔을 제발 좀 옮겨달라는 아버지께 기도했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쉬운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항시 구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무엇을 할까 하지 말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큰 것을 하기 위해 이것을 할까 말할까 할 때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데 그게 어디에 써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세상 살기 힘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는 쉽잖아. 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살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을 항상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큰 소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그 의지와 아들의 순종이 들어가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각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멸망은 뭐예요? 아폴림인데 영원한 죽음을 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그냥 끝이야. 어려운 말로 영혼이 멸절돼.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하나님 몰라도 되고 주님을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끝인데 뭐 그냥 끝인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영원한 멸망이란 말은 그냥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불못곧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멸망은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 복음을 전할 때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잘 안 하죠. 예, 밖에 전도할 때는 안 해도 좋아요. 응?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한 분인데 뭐 그러시겠어? 신학도 그래요. 요즘에는 그러시겠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시겠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필요 없죠. 그냥 다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요. 믿는 자마다 했는데 믿음은 뭐예요? 피스티온인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되고 지금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현재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뭐예요?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붙들고 계셔. 우리의 교리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연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예배 시간 내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 자마다예요. 그래서 구원은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해요. 이러한 신자가 영생을 가진다.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측면만 이해하면 해석해 보니까 사망으로도 부활해요. 영원히 산다면 사망으로 부활한 사람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으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 복락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과 반대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보세요. 죽는 거 다 알아요. 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다 죽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는 거 알아. 그러면서도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사는 거 보면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요. 당연하죠. 그들은 왜? 영원히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문제는 뭐냐? 우리 신자들도 안 죽을 것 같이 살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데 아닌 것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목적이 뭐다? 심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자, 보세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생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단 한 사람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보니까 이 지구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자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또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어.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 그래서 저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내가 한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저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저놈보다는 조금 나아. 보세요. 요즘에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막 천륜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 아니 지금은 더 알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저 전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그들보다는 내가 낫겠지. 아니요. 죄의 삭은 똑같이 사망인 거예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내가 저보다 잘난 것 같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이 인류의 공공의 적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그가 한 그 일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 3장 21절 24절에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차별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그게 구원이구나. 근데 구원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큰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신, 창조주이신 그 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구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고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 신자들은 똑같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100% 잘 믿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까? 다 똑같이 고민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답답하죠. 그렇게 큰 이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보고도 어떻게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야,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은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가 나를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탄식하면서 그냥 심판해버리고 그냥 멸망해버리고 놓아두면 죄 가운데 끝나버릴 인생인데 그러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주님 사랑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됐을까? 왜 주의 종들은 날마다 성경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을 붙들라고 말할까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수고와 슬픔을 자랑해요. 그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 부모를 보세요.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돈이 있습니까? 지식이 풍부합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은 건 뭐예요? 이 세상 풍파에 힘들게 살다가 남은 건 거죽밖에 안 남았잖아요. 볼품없는 육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디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훌륭한 작가가 최고의 사진을 찍은 게 뭐예요? 그 모습을 찍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왜 됐어요? 자기 인생을 살다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자랑이잖아요.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부와 귀가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게 자랑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다 하셨다며 자랑할 거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리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삶이 십자가라면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살고 싶어요. 예, 물론 살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찌질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100% 마음에 순종이 안 되어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나가요?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요.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봐, 그냥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무조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돼,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고등학교 다쯤 되면 17살이잖아요. 그때 되면 그때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어. 뭘 꼭 하나씩 해야 돼요. 시 하나 정도는 읽어야 되고 거기다가 더 낭만이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타를 치면 낭만이거든요. 참 기타를 못 쳐서 그런데 기타를 칠 줄 알고 시 하나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시가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엿배워 가실 때는 또 하나가 있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외국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심성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 중에 하나 뭐 있습니까? 윤동주의 서시가 있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뭐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윤동주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싶었고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 어떻게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윤동주는 결론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었다? 감옥에서 죽는 길이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길을 걷는 게 신앙인데 그 시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죽음의 길을 믿음으로 가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면 좀 변해야 되는데 세상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밤에 별이 스치우듯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신자의 일생인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거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도 세상은 도무지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은 도무지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 계시록에 보면 그것은 한숨도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천국같이. 천국은 뭐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세상의 것 때문에 곡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곡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 애통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숨 지며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 못해서 한숨 짓고 애통하고 곡하며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애통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기에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곡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애통하며 곡하면서 사는 자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살다가 내 몫만큼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주님 품으로 가요. 그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